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성전 회복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의 가장 좋은 상태, 심령이 회복돼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상태에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능력의 근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매일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실 우리 하나님을요,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인간으로 표현하면 좀 이기적인 부분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면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한다.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돌봐주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예배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특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다 특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특기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다른 거는 잘하는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난 진짜 1등이야.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잘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성도의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다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굴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와야 되냐면 전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전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온근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강대에서 설교하면서 보면요, 반심짜리가 많아. 전심이 아니라 뚝 잘라가지고 마음 반은 집에다가 놔두고 와. 그리고 요 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두고 온 그 마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 끝나면 등산 가야지, 내일은 무슨 계약을 해야지, 이걸 생각하느라고 예배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반심을 가지고 옵니까?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이 토끼입니까? 마음을 저기다 두고 오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전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전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끝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암송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가 뭐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북제일교회 이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마음 반은 집에다 두고 오고 반만 갖고 하나님 안 찾으세요, 그 사람. 누굴 찾느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벨을 붙들고 셋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아주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예배에 투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주 생소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단 쌓는 겁니다. 세겜에 들어왔어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갔느냐? 베델로 이사 갔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사 갔느냐? 헤브론으로 이사 갔어요. 헤브론으로 이사 가서도 거기서 제단부터 쌓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이사 갔느냐? 부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되느냐? 제단 쌓기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책상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나도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이왕 예배 드릴 거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군대 생활했냐면 저기 간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간성의 그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근데 우리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바깥에 한 2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행정관을 찾아갔습니다. 행정관을 찾아가서 저 교회 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느냐? 난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 뭘 또 가려고? 난 수요 예배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척 고심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수요 예배도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갔어요. 그래서 아마 가끔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군대 가서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주일날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렸다는 간증은 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렸는데 하루는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냐면 수요 예배를 갔더니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근데 수요 예배 마치고 그 부대로 복귀를 하면 몇 시 정도 되느냐면 한 8시 반 정도 되는데, 이 부흥 강사가 설교를 안 끝내네. 그렇다고 이게 그냥, 근데 또 맨 앞에 전 지금도 거의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데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앞에 앉아서 그 다음에 빨리 끝나기를 하는데 결국은 설교가 언제 끝났냐? 9시 넘어서 끝났어요. 나는 그 사이에 우리 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냐면 조인서 일병이 귀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탈영한 것처럼 돼가지고 부대원들이 다 흩어져서 날 찾는 거예요. 근데 다 어디서 찾느냐? 길거리 나가고 말이에요. 산으로 가고 이렇게. 아니, 조인서를 어디서 길거리에서 찾아요? 예배당에서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요,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귀대가 늦어진 것도 잊어먹고 찬송을 부르면서 부대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2단 옆차기로 내 가슴을 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고 쓰러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뭐냐면 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요, 들어가자마자 기합을 받아가지고 교대로 들어오면서 기합을 주는데 몇 시까지 기합을 받았냐면 새벽 한 3시까지 기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절 복 주십니다. 왜 주시냐? 나는요 예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다윗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뭘로 알고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너무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러다가 그 에봇이 다 펄떡펄떡하면서 그 하체가 드러나가지고 저 미갈이 창에서 보면서 업수이 여기다가 징벌받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예배를 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시편을 많이 썼는 중에 다윗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걸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22편이에요.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게 딱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요 왕궁에 가자고 그런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 커피숍에 가자고 한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 제일 기뻐했냐?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가자, 하나님의 성소에 가자, 그럴 때 기뻐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윗을 축복 주고 자자손손 복 받았느냐? 그 사람은 예배를 좋아했어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혹은 학생들 이렇게 해서 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거기 특기가 뭐고 취미가 뭐고 뭐 다 이런 거 쓰는 날이 있으면 앞으로 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쓰게 되길 바랍니다. 특기 예배, 취미 예배.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그렇게 돼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예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가정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특히 그 집 아빠가 교회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침에 교회 하려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내가 교회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제 운전을 싹 해서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고, 당신은 국가대표야, 우리 집 대표니까 예배 대표로 가고 나는 집에 가서 쉬고 있을게. 매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다 껴갖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표인 부인만 가고 대표인 애들만 교회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텔레비전 보면서 탁 하다가 뭐 잠깐 잠들어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잠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내외가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다 꿈을 꾸는데 천국 입구까지 갔는데 천국 입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탁 입고 해가지고 딱 그 사람의 과거, 신앙 경력 이런 거 쭉 살피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딱 가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내외가 베드로 앞에 딱 섰는데 베드로가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부부입니까? 네, 부부 왔습니다. 그래. 부인한테 당신은 대표로 천국 가고 당신은 대표로 지옥 가면 되겠네.
이 남자가요, 그 꿈을 탁 깼는데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쫙 흘러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누구 좋아하느냐? 예배 즐거워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어메리칸 헤리티지 딕셔너리라고 하는 영어 사전이 있어요. 제가 그 사전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로 뭘까?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영어로 저 뭡니까? 예배가 워십 아닙니까? 그 예배한다고 하는 게 워십인데 워십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워십의 하나는 뭐냐면 월스라고 가치 있다. 가치. 그 다음에 쉽은 상태나 정신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그 예배의 원래 의미는 뭐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이렇게 그 사전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는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예? 우리는요, 자기가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을까요? 뭐 아파트 새로 산 거, 그 다음에 승진해가지고 뭐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 그리고 뭐 그다음에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은 거, 이런 게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와 가지고 1차, 2차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삥 둘러서 세우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요, 이 사람이요 먼저 뭘 했느냐?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 보세요. 꼭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번 주에 꼭 오기로 했는데 못 오게 돼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제일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졸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요, 그럼 마귀가 이미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깨어있는 상태로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예 집에서부터 예배 시간에 와서 자려고 작정하고 집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저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버스를 길게 타고 가는 곳이에요. 대여섯 시간, 7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버스로 타고 가는 거를 그때 그 전날 다 알면서 어떻게 했냐? 에이, 내일 어차피 버스 타고 가면 졸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밤 1시, 2시까지 책 읽고 뭐 하고 이러면서 피곤한 상태에 해가지고선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시커차고 나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더라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인생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어차피 예배 시간에 1시간 푹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도 밤늦게까지 보고 다 하다가 오늘 딱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언제까지 깨어있느냐? 성가대 찬양할 때까지 깨어있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푹 자고 땀 뻘뻘 흘리고 자고서 개운하다 그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보면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좋다고 유명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가 힘있게 못 삽니다.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먹어야 일주일 살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을 잘 먹어야 하루를 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라고 확신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졸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내가 졸면 누가 슬퍼하느냐? 예수님이 슬퍼해요. 예수님은 슬퍼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요. 근데 밥 먹을 때 조는 사람 없죠?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조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애들이 뭐 대여섯 살이었을 때예요. 얼마나 개구장이로 나가서 열심히 진짜 노는 거를 열심히 돌더라고. 막 한 번은요, 제가 교회 이렇게 갔는데 그때 수유지엘 교회 마당에서 말이야, 우리 애가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그 안수 집사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불려가갖고요, 그때 사찰 집사님한테 군밤 맞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네들 셋이서 옛날에는 교회의 성가대실에 난로를 뗐어요. 난로를 뗐는데 그 뭐 연탄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꼭 그냥 놀아도 괜찮은데 꼭 연탄을 깨면서 논다네.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열심히 노는. 그 집에 오면요, 저희 집사람이 목욕을 시킵니다. 다 시켜요. 얼마나 피곤하게 보냈는지요. 그 다음에 목욕 다 하고 그 다음에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숟가락을 못 넣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결국은 숟가락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식탁에 엎드려서 자는 걸 내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분들이 여기 꽤 많아요. 이 식탁인데, 이 말씀의 식탁인데 말씀에 졸다가 그 다음에 뭐냐, 밥 한 끼 못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왜 쓰러지느냐,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공급 못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시험 받았느냐?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1시간을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상태로 자기를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변화되느냐?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조인서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얻었느냐? 두하디라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안식일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성일에 근심하지 말라요. 예배드리면서 근심하지 말라요.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우리의 힘 어디서 오느냐? 예배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승리하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배에서 생기는 겁니다. 왜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끔 보면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나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그러는 사람도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생기고 고달픈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거기 상처받고 시험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경우가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쓴 아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예배 성공하면 영적인 축복만 받는 건 아닙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벽돌공으로 일했어요. 여러분 벽돌 찍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브로코도 한 두세 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브로코 통이 있는데요, 시멘트하고 왕몰에 섞은 거를 그 브로코 통에다 이렇게 탁 해서 집어넣고요, 이거를요, 이게 뭐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탁탁탁탁 몇 번 하고선 이렇게 누르면요, 그 다음에 브로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로코 이렇게 벽돌공으로 했는데 애가 그 벽돌공으로 일해봐야 돈을 몇 푼 법니까? 이 아이가요 1년을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읍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 샀습니다. 워너메이커가요, 자기 인생의 최고로 성공한 투자가 뭐냐? 벽돌공 1년 아르바이트해서 성경책 산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1년 아르바이트한 돈을 왜 성경책에 투자할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축복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요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비가 왔어요. 지금 오늘 다 이렇게 포장이 됐지만 아마 그 미국도 그 당시는 이 비가 오면 진흙탕이 많고 수렁이 많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얘가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흙탕길이 되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조그만 어린애가요, 자기 그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찍은 벽돌을요 이렇게 메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요 그 진흙탕 있는 데마다 벽돌을 2개씩 3개씩 해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목사가 물어봤더니 이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예배 오러 오는 성도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성의를 즐거워하니까 워너메이커가 성공합니다.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23대 대통령 해리슨이요 뭐냐면 최신부 장관 해라. 최신부 장관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 난 최신부 장관 안 한다. 근데 왜 안 하느냐? 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이거 워싱턴에서 일하다가 저기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면 안 된다. 난 안 한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다 허락할 테니까 최신부 장관 해라. 야, 나도 그렇게 누가 저기 문교부 장관 같은 거 시키면 좋겠네. 목사님 꼭 오셔서 장관 한번 하시는데 나 안 해. 왜 안 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다 드리는 거 허락받고 장관하고 허락받고 대통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리라. 세상의 축복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성의를 귀히 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워너메이커처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귀히 여기십니까?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또 예배당에 가야 되나, 벌써 주일이 됐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워너메이커처럼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고 능력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높이시는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배를 즐거워하고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인생길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